우리는 결혼할 때 결혼 서약을 아마 대부분 다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결혼 서약에 무슨 서약을 했는지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많지 않으실 텐데요. 방금 결혼한 신혼부부는 또 기억할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옛날에 결혼할 때 그냥 목사님이 묻는 말에 예라고만 대답했지 그때 무슨 내용을 물었는지 그리고 또 그때도 몰랐고 그 이후로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모르고 그냥 지나갈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결혼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서약하고 맹세하고 약속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사회가 여러분 다 계약으로 그렇게 이루어진 그런 계약 사회라고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요. 법이라는 것도 사실은 약속입니다. 우리 서로 간에 지키기로 약속한 계약이고 약속이고 우리가 집을 팔고 살 때도 매매 계약서, 부동산 계약서를 주고받고 또 우리가 직장에 들어갈 때도 근로 계약서를 쓰게 되죠. 또 우리가 보험에 들거나 은행에 이렇게 대출을 내거나 할 때도 사실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겨우 읽을 수 있을 정도의 수많은 약관, 빼곡하게 그렇게 약관이 다 그게 계약인 것이죠. 우리가 서로 만나서 밥을 먹을 때도 장소와 시간을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것 없이 우리 밥 한번 먹자 하는 것은 그냥 밥 먹지 말자는 그런 빈말일 수가 사실은 많습니다. 이렇게 계약이나 규칙 이런 것들이 법이 중요한 것은 상황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 하는 것처럼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가 지키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 사회가 굉장히 불안정하게 우리 삶이 불안정하게 되겠죠. 지금 우리 사회가 거짓과 불신이 그렇게 많은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요즘 사기 당하는 일도 흔히 있습니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가짜 뉴스들 쏟아지는 정보 속에 얼마나 많은 가짜 뉴스들 왜곡된 그런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이 너무 많아서 참 혼란스러운 그런 세상이죠. 하여튼간에 모든 이런 문제들은 다 거짓에서 시작이 되고 거짓된 마음에서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거짓과 불신의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마지막까지 나오는 5장 마지막까지 나오는 말씀은 형식이 주로 옛사람에게 말한 바 또 이르되라고 그렇게 하고 그렇지만 예수님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는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 계명에 대해서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율법의 바른 뜻을 알려주시는 것인데 이런 방식을 반제라, 안티테제라 그렇게 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와 네 번째 대조 반제에 대해서 우리가 보겠는데요. 먼저 이혼에 관해서입니다. 자, 31절과 3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여기서 또 일러스되 옛사람에게 말한 바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또 일러스되 하는 것은 아마 신명기 24장 1절을 두고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아내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의 손에 쥐어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혼은 가능하다, 이혼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당시는 그 남성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남자가 아내를 내보내는 경우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이혼 사유로서 수치되는 일, 그래서 남편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해석이
사실은 다양했습니다. 유대 사회의 랍비들, 율법 교사들, 바리새인들 또 두 파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보수적인 그 학파인 샴마이 학파는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면은 확실한 이혼 사유가 없이 아내를 함부로 내보내면 안 된다라고 좀 엄격하게 해석을 했고, 반면에 힐렐 학파라는 학파는 특별한 이유가 없더라도 그냥 남자가 싫으면은 이혼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심지어 음식을 태우거나 그릇을 깨거나 또 음식이 너무 짜게 했거나 이렇게 돼서 남편이 기뻐하지 않으면은 그걸 빌미로 아내를 내보낼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사실 요즘 생각하면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만은 당시에는 그런 게 가능했던 것이죠. 어느 입장이든지 간에 이혼은 허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모세율법에서 지금 중요한 게 핵심이 뭐냐면 이혼을 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혼할 때에 반드시 이혼 증서를 써줘야 된다. 그걸 지금 강조하는 그 규정입니다. 이혼 증서가 없으면은 버림받은 아내는 평생 독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당신은 여자 혼자서 도저히 살 수 없는, 요즘과 달라서 여인들이 그래서 과부 같은 경우 이렇게 여인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그런 시대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혼을 하게 되는데, 이혼 증서가 없이 재혼을 하면은 그게 바로 간음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간음죄를 지으면은 그냥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죠.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런 최악의 경우에 이혼을 허용을 했습니다만은, 근데 예수님은 이혼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2절에 보시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보다 더 자세한, 여기는 한 절이지만 더 자세한 내용이 마태복음 19장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원칙적으로 이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돼 하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찢는다는 것은 사실은 안 되는 거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그 말씀을 거론하면서 예수님에게 이제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19장 7절과 9절에 7절에서 9절에 보시면은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신명기에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준다면은 얼마든지 이혼해도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 당신은 그러면 모세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 위대한 모세를 당신은 반대하는 겁니까? 하면서 예수님에게 이제 트집을 잡기 위해서 이것을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것이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했지만은, 그런데 본래는 그것이 아니다. 본래는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다. 하면서 결혼의 본래 의미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완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했다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께서 결혼을 죄로 만드셨지만은 인간이 타락해서 그 결혼마저도 이렇게 망가지게 된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결혼
하게 하신 것은 서로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하면서 사랑하고 행복하게 너무 정말 천국과 같은 가정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도록 하셨는데,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그것이 깨어졌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런 경우에 아내를 보호해야 되니까, 억울하게 당하는 아내를 보호해야 되니까 이혼을 허락했고, 하지만 반드시 이혼 증서를 써주라. 이게 모세의 율법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 율법을 빌미로 해서 그 율법의 진정한 뜻도 알지 못하고 함부로 아내를 내버리는데 이것을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율법을 악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왜곡하는 것이라는 그런 인간의 악함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이혼을 하고 안 하고 이전에 인간의 악함,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혼은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음행을 했을 경우에는 이혼이 가능하다. 그럴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지라고 예수님도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결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라 하는 것이고,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율법을 함부로 악용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상황에 적용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당시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그 당시와 상황과 문화가 많이 그렇게 달라졌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음행한 이유라는 것도 음행 하나만 이야기하셨지만은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결혼 생활을 도저히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경우들을 우리가 포함한다고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느 경우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결혼을 허락하신 본래 의미를, 결혼의 본래 의미를 알고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은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결혼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서로가 약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하객들 앞에서 맹세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만약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회복하려는 모든 노력을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 그런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 하는 것이죠. 스탠리 하워스워즈라는 그 신학자가 있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가장 훌륭한 신학자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는데, 이분이 쓴 자서전인 한나의 아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정말 신학한다는 게 무엇인가, 그 신학자만 신학자가 아니라 우리가 다 사실은 신앙생활 하는 게 다 신학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신학함, 그리고 신학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잘 보여주는 것이어서 굉장히 베스트셀러인데요. 이 스탠리 하워스의 아내가 심한 조울증 환자, 양극성 장애를 가진 그런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것이죠. 막 분노가 폭발하게 되고, 그 분노가 항상 남편에게 모든 분노를 쏟아내게 되고, 그리고 가출을 함부로 하고, 막 밥 먹듯이 가출을 하고, 다른 남자와 막 이렇게 성관계를 막 바꿔가면서 성관계를 하고, 그래서 이 하워스가 이야기하기로 내가 아내를 돕다가 내 삶이 달아버렸다, 나 자신이 달아버렸다 할 정도로 너무 힘든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은 점점 악화되어 가고 결국은 아내가 집을 나가고 나중에 이제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 책에서 자신의 결혼 생활을 이렇게, 그런 결혼 생활을 이렇게 적고 있는데 한번 제가 한 부분 읽겠습니다. 나는 우리의 상황을 비극이라고 여기지 않았다. 비극보다는 비애감이 우리 결혼 생활을 더 기술하는 데 더 적절한 단어 같다. 앤과 함께 살면서 나는 삶을 통제할 수 없을 때에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내가 삶을 통제할 수 없을 때에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배웠다, 그렇게 했고요. 그러면서 그 뒤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런 고통스러운 삶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궁금해하지만 나도 평생을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지만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알지 못한다.
내가 볼 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답을 모르고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신앙은 답을 모른 채 계속 살아가는 것이다.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은 그에게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려고 몸부림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결국 도저히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거 내가 잘못 만났나? 내가 혹시 결혼을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최선을 그것을 살아내려고, 살아가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순간에 하나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답을 전혀 알 수 없을 그 경우에도 계속해서 몸부림치면서 답을 찾아갔던 것. 그것이 바로 이분의 참 훌륭한 점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누가 비슷한 질문을 우리 목사님 중에 했었는데, 질문의 핵심은 왜 성도들에게 이런 아픔과 고난이 있습니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의 삶이라고 해서 우리가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는 풍성함과, 항상 풍성하고 항상 기쁘고 모든 것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니잖아요. 오히려 여전히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고난과 아픔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복해야 될 가정, 그 결혼이 오히려 우리를 탈아버리게 만들고 정말 삶을 지옥으로 만드는 그런 시련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든 결혼을 하라고 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시는, 항의하시는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도 그렇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율법을 지키라고, 하나님은 율법을 정해놓고 그 법을 지키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행복입니다. 율법을 주신 것도, 규칙을 주신 것도 이게 우리에게 행복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을 허락하신 그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계속해서 그 속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숨겨주신 그 선물을 우리가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무조건 견뎌야 돼 라고 하나님 하시는 것도 아니고, 힘들면 헤어져 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결혼에 담긴 하나님의 선물, 그 행복을 찾아가고 배워가라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의 삶이고 그게 신앙의 성숙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 생활 속에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가려고, 찾아가려고 하는 것, 거짓과 불신과 탐욕과 죄가 우리 가정에, 결혼에 들어오지 못하게 우리가 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네 번째 반전은 맹세에 관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에 우리가 진실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33절과 34절에 보시면은,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맹세와 서원에 관한 말씀이 많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맹세와 서원은 핵심은 뭐냐면은, 맹세를 해도 좋은데 맹세했으면 지켜야 된다. 그게 말씀의 핵심입니다. 신명기 6장 13절에 보시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한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당시에 우상 숭배하고 우상에게 가서 맹세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30장 2절에도 보시면은,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구약에서는 맹세를 하라고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렇게 하신 거죠. 우리 34절에서
36절까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트럭도 희고 금게 할 수 없습니다. 예,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맹세를 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합니다라고 하니까 좀 겁이 나는 겁니다. 혹시 그러면 하나님의 못 지킬까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거창하게 비슷한 뭐 하늘이나 예루살렘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이제 맹세했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빌리면서 담보를 제공하고 보증인을 세우지 않습니까? 이렇게 돈을 빌리면서 담보 제공하고 보증인을 세우는 것은 만약 돈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보를 제공하고 보증인을 이 채무자가 세우는 것도 내가 돈을 떼어 먹지 않습니다. 반드시 갚을 테니까 내가 이렇게 담보물도 있고 보증인도 있는데 내가 왜 안 갚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빌려주세요. 꼭 빌려주세요. 라는 그런 의미죠.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우리 교인들 중에도 보증 잘못 썼다가 정말 10년, 20년 동안 받은 월급 다 그 보증 하는데 다 갚는다고 고생 많이 했던, 그래서 뭐 목사님 10년 동안 이제 다 갚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증 서면 안 되는 것 잘 알지만은 그래도 또 대부분 또 이렇게 보증 서달라고 하는 사람이 가까운 사람들 아닙니까? 가족들이고 친구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게 부탁할 때 정말 마지못해서 관계 때문에 딱해서 그렇게 보증을 섰다가 대신 떠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증 잘못 섰다가 손해본 사람들이 너무너무,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여러분, 성도님들도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테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특히 구역 안에서 구역 식구들끼리 이렇게 돈을 빌리고 보증 서주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딱한 사정을 구역장이 가장 잘 알고 구역원들이 가장 잘 알 텐데 참 안 된다고 말하기가 너무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면 구역 모임이 안 됩니다. 그런 게 부담이 돼서 여러분 구역 모임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구역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교회의 방침입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그런 방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그게 방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꼭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모든 인간관계를 다 이야기하는, 교인들 관계를 다 뭐 교회의 방침이라고 하는 건 아니고, 선한 관계까지 다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 어떤 일은 마지못해 하는 부담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이 부분은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맹세하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맹세하는 것도 자신의 말에 보증을 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말에 신뢰를 더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맹세를 하고 막 이렇게 손가락에 장을 찢은다, 내가 안 지키면 성을 간다고 이렇게 막 강하게 이렇게 강조해서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물론 맹세나 서원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국기에 대한 맹세도 하고 결혼식에서도 서약을 하고, 우리가 세례 받을 때도 세례교인 서약을 하고, 장로 임직 받을 때도 장로 서약을 하고, 다 그런 것들은 좋은 것이고 필요하고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서원이나 맹세를 하지 말라 했다고 해서 그것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일절해서 안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은 뭐냐면은 자기 말을 사람들에게 믿도록 해서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고, 그래서 상대방을 자기 목적대로 이렇게 막 조정하고 움직이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이런 나쁜 의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과장해서 자기의 욕심이 들어가 있는 거짓이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짓말 하시는 것,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가서 굳이 맹세와 서원을 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한 말은 꼭 지키는 그런 신용 있는 사람이 되라, 신뢰받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제자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37절에 보시면은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아니라 그렇게만 하지. 여기에서 지나서 막 이렇게 강조하고 막 과장해서 막 이렇게 우리가 보통 그래. 저도 뭐 그렇게 합니다만은 근데 그것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자기의 진실하지 않음을 과장하기 위해서 또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빌리고 반드시 갚는다면은 담보를 뭐 제공하고 보증인을 세우고 뭐 차용증 쓰고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반드시 갚는 그런 신뢰가 100% 확실하다면은 그냥 달력에 얼마 안 잊어버리도록 우리가 돈 빌리고 또 뭐 잊어버리잖아요. 서로가. 그래서 달력에 이렇게 적어 놓으면 그 정도로 하면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자기의 말에 속임이나 거짓이 없고 정말 진실되고 참되다면은 우리가 굳이 과장하고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정치인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혹은 아니요 라고 말해도 충분한 사람이 되라. 그 정도로 정직한 사람이 되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말을 잘 조심해야 된다. 말을 지혜롭게 해야 된다. 그런 일반적인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했으면 지켜야 된다. 진실돼야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하는 것이지만은 그 거짓말 안에는 나쁜 의도로 하는 모든 것이 다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속이는 말, 비방하는 말, 수근수근하는 말, 교만한 말 이런 게 다 이 거짓말 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거짓말쟁이입니다. 우리가 거짓을 말하는 그 뒤에는 항상 여러분 사탄의 그런 계략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지금 계속 듣는 예수님 말씀은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든 큰 죄는 어디서 비롯되는가?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거기에서 비롯된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사람을 죽여야만, 그렇게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고 증오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이게 바로 이미 살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우리가 여러분 미워하고 이런 것들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예수님 보시기에는 살인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간음하는 것만 나쁜 죄가 아니라 이미 음욕을 품고 사람을 보는 것도 간음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혼 증서를 써주면은 자기 할 도리를 다했다고,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하면서 결혼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그래서 아내를 내버리는 것은 아내에게 간음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아내를 돌로 맞아서 죽이게 하는 그런 나쁜 죄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작은 거짓말들, 약간 비틀고 약간 색깔을 입히고 조금 이렇게 부품하게 이야기하고 하는 그것이 바로 사탄이 틈타고 들어오는 여러분 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관계와 가정과 공동체를 그런 작은 것들이 여러분 힘들게 만들고, 그야말로 개미구멍이 제방뚝을 무너뜨린다고 하는 것처럼 결국은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용인되고 서로 많아질 때에 우리 사회가 불신사회가 되고 우리가 서로 신뢰할 수 없는 이 사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원흉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신과 거짓이 가득한 세상을 우리가 살면서 우리 성도는 말에 정직한 사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다짐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살아갈 때에 삶이 된다는 찬양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걸어가는 것이 바로 길이 되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삶이 되고 내가 하는 말이 바로 말이 되고 진실인 그런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